지난 6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토요일까지 3일 동안 빅베어 트윈픽 수양관에서 전교인 수양회 3일을 가지는 동안에 주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였습니다. 정말로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은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성도가 지난 2주 동안 감기 몸살이 들어서 계속 기침 나니까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여보, 우리 못 가겠다. 그러나 억지로 주사를 맞고 올라왔습니다. 등록까지 했지만 못 오겠다 했는데 올라왔는데 개회 예배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기침이 거쳐버린 거예요. 열도 내리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첫날 저녁 안수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기쁨의 샘이 터져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안고 있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저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그 첫날 안수의 기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마치 곁에 누군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네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쁜데 갑자기 입이 말리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올 때 무엇보다 큰 문제가 한국에서 조카가 둘이 왔는데 그 조카를 자식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애를 먹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손에 일이 안 잡힐 정도로 힘들게 하니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조카, 내 자식처럼 키우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서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이 그 아이들을 내가 귀하게 쓰겠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서시겠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뻐 세족식 마치고 난 다음에 제게 달려왔어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 목사님께 간증합니다. 제가 꼭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 인생고의 짐, 질병의 짐,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끈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붉은 십자가의 피로 내 죄악에 때 묻은 깨알같이 많은 내 죄악들, 먹물 같은 내 죄악, 이거 죄악으로 오염된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의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 찬양 가운데 설교전의 찬양의 대부분이 바로 올모스트 대부분이 십자가 찬양을 부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양만 골라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도문이 열립니다. 내 영혼의 먼지가 죄악이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하게 만들, 인생고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큰 기쁨 주시는 거예요. 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험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진리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겼는데 자꾸 딴 길로 새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또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미숙해서 자주 넘어지고 죄악에 쓰러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진토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쇳덩어리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툭 건드리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강한 것 같아도 툭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지는 연약한 진토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입니다. 곁에 부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어둠의 세상 속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육신의 정욕과 온갖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유혹을 이기며 살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십자가 질 힘을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육의 문제, 땅의 문제 고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땅 고쳐지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학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들으시니까 때가 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가 지금은 세계의 선진국인 미국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150년 전만 해도 영국과 명분 없는 전쟁했어요.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나라가 따놨어요. 그리고 길거리는 고아와 과부들이 절비하게 눈물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던 크론트비 목사가 3의 운동, 3가지 사랑하자 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통곡하며 외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위기에 처한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고운 옷을 다 벗어 간구의 방석으로 깔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합시다. 눈물 흘려 기도합시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막 눈물로 외치는 그룬트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국회의사당에 모든 의원들이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이 시작됐어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덴마크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세계의 부국 강대국 모든 나라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세웁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약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간섭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또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험하고 어두워지고 패역한 세대인데 어떻게 살아갈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성립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가기만 하면 빌립보의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고
옥문을 터뜨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쌈마 거기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슬픈 일, 기쁜 일, 나쁜 일, 이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왜 이런 화상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길을 막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이 다 너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미숙한데 미숙을 성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트라이얼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용광로 불 속에서 다 깨진 논요강이 임금님 밥상에 밥그릇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욥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하게 세워집니다. 요셉 17살의 소년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 잊을 수 없는 원수가 형들이었다고요. 10명의 형들입니다. 베냐민 빼놓고. 그런데 그들에게 팔려 애굽 땅에 가서 13년을 고난하며 옥살이, 종살이, 억울하게 계속 하락의 길을 걷는 것 같으나 때가 되니 하나님이 높여주었어요.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감옥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루아침에 애굽에 총리를 올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감사하는 사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손에 옮겨 하나님 일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요셉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왔잖아요. 창세기 45장에 22년 세월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여 납니다, 요셉이다 밝힐 때 벌벌 떱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습니다. 이런 멋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그 형들을 고센 땅에서 일평생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빅하트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세상의 부드러운 베개와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최종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감옥에 있던 사형수가 오늘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어요. 살아났는데도 사형받을 인간이 살아났는데 감사하다고 길길이 뛰는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빨리 대통령 궁으로 오라 그러면 왜요?
대통령이 당신을 아들로 삼겠대요. 양자로 입적하겠답니다. 이 사람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대통령궁에 들어갔어요. 오늘 네 방이다. 어제 감옥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궁의 아들이 됐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무죄 석방, 영원히 죽어 지옥의 불꽃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죄 석방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격상되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죄악의 때가 묻어있는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일생 수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인격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 오시는 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sanctification, 거룩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3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셨습니다. 체계적으로 참 큰 은혜를 끼쳤는데, 둘째 날 낮 시간에 성령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7가지. 근데 이 말씀이 나는 내게 참 제일 귀중하고 요걸 그대로 내가 딱 싸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려서 절반이나마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예? 잔치자리가 귀할수록 좋을수록 집에 두고 오고 바빠서 못 온 그 아들 생각이 나는 게 바로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던 분은 오늘 정리하고 새 은혜 받고, 오늘 못 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보너겐 완전히 거듭나요. 입맛이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는 세상 노래 좋아하고 세상 사람 올리는데 이제는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찬송이 좋아. 기도하는 게 좋고 구역 예배가 좋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게 입맛이 달라져 버렸어요. 보너겐 됐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굶어 죽은 3살 어린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의 그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눈이 붉게 충혈된 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드리니까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아이, 죽은 아이 시체 가서 신발을 벗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걸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죽은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딸을 굶어 죽이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간.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막 불을 던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고 수많은 알코올 환자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D.L. 무디 목사님 못지않은 시카고의 대부흥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다가 한 번은 눈물로 얘기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먹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개 같은 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풀같이 토한 그분이 바로 시카고의 위대한 부흥사 멜트레드 목사님이었어요. 성령은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 같고 폐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왕 같은 제상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보너겐 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보너겐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거기에다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예, 아버지가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아버지 거 다 내 거 상속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합니다. 기도의 권세.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아바 아버지가 아람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빠하며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달려가듯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 더 친밀한 기도. 이번 산상수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멀리 있었던 성도들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나 주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주님의 품에 여러분이 안기는 시간입니다. 멀리 서지 마십시오. 깊고도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잔불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교회 성도끼리, 구역원끼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과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만들어줘요. 이단이 아닌 모든 교회가 이 땅에 하나 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섯 번째는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일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은사, 21가지 은사를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는 법이 없어요. 나누어 주시느니라. 나누어 주어서 한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도록, 그래서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은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 나무 하러 가는데 나무 짝대기가 도끼날 날아가 버렸어요. 도끼날이 은사인데 나무 짝대기 갖고 도끼 자루만 갖고 나무를 패면 껍질도 안 벗겨집니다. 하루 종일 패보세요. 도끼가 있어야지 5그루 10그루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끼날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 나무만 짝대기만 들고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사 줍니다. 방언의 은사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받아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의 은사도 있고 구제 은사도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영분별 은사도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은사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보다도 끝나고 난 다음에 딴 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그 시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성령의 은사 받아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성도를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는 자랍니다. 자라잖아요. 건강하면 생명은 자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성장시키고,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품을 닮게 만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한 사람이 다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탱자같이 맺히고 어떤 사람은 수박같이 맺혀요. 어떤 사람은 사과만 해. 크기는 달라도 어떤 사람은 또 충성은 아주 수박 같은데 온유는 또 탱자만 해. 이게 달라도 다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 열매고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요, 다 주지 않습니다. 각자.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 구주로 믿고 기도하면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로 이끌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어 택하셨으면 의롭다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케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하신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세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이 조각가거든요, 길을 가다가 큰 거리에, 그 거리 한복판에 돌이 있습니다. 큰 돌이. 그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는 막 발로 차고 막대기로 때리고 우마차가 가려고 그래. 이 돌 때문에 둘러가야 되니까 막 불평 원망하고 구박 전덕꾸러기가 된 돌이 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 그걸 딱 보는 순간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그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달라 해서 미켈란젤로 집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근 1년 가까이 조각을 합니다. 끌칼로 막 조각해서 위대한 중세의 다윗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바닥에 이리 채이고 저리 치는 천덕꾸러기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픽업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형편없는 천덕꾸러기고 형편없는 돌인데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홈도 점도 없는 신부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작정하셨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끌칼로 조각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이 인간 저 인간이 바로 끌칼입니다. 이 사건 저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막 따듬는 작업, 아프더라도 여러분이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길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성령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돕고 중보기도에 힘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며 마침내 주님 앞에 영화롭게 세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충성하다가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사명 이루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